저희가 목회를 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 또 조심해야 할 것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헌금 이야기를 조심해서 하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를 하지 말아라. 이제 아마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목회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막 화해를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보통 그렇게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는, 그때는 조금 따스하게 받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보듬어 주는 것이 좋은데,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 내가 정말로 너 사랑해서 그렇게 야단을 친 거지, 내가 널 그렇게 미워서 그랬겠니? 하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그 다음에는 우리 밥 먹으러 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쇼핑 갈까?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적으로 보통 아이들의 마음을 좀 더듬어 만져주고, 또 그리고 그렇게 뉘우치고 난 아이들의 마음에 좀 그 따스함을 주는 걸 텐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야단을 쳐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 뭐 숙제 좀 해 하고 또 뭘 자꾸 시키면 그 뉘우치던 마음이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좀 할 수도 있겠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 교육에서도 아주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니까, 너희 형은 안 그랬는데 너는 왜 그러느냐든지, 아니면 다른 집 애들은 다 지금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너는 뭘 하느냐든지, 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일이 그 비슷한 일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 교인들 겨우 회개하고 뉘우치고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 선생님이 맞았습니다 해서 그렇게 돌이켰는데, 돌이키자마자 그 다음에 돌이켰다는 이야기를 하고 감사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헌금 좀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좀 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헌금을 좀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말하기를 마게도냐 교회를 봐라. 마게도냐 교회는 사실은 교회 전체 중에서 마게도냐 교회가 가장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마게도냐의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베레아 교회를 들 수 있을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들 수가 있을 텐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이 전도 행적 가운데 보면 두 교회의 경우는 바울이 오래 있을 수도 없었고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빌립보에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자주장사나 아니면 간수장이나 뭐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이 아니었을 텐데, 그들은 헌금을 정말 지나치도록 헌금을 해서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려울 때 시련 가운데도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헌금을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헌금을 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서 조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바울의 의도나 바울의 말을 보면서 바울이 틀림없이 어느 때 보면 굉장히 골 오리엔트된 사람이라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는 뭐 정신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또 바울을 다른 면에서 보면 상당히 피플 오리엔트 된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다칠까 봐 애를 많이 쓰는 사람인데, 바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말을 했을까?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바울이 이 말하는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는 헌금이 아니라 바울에게는 헌신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헌금을 강조하거나 헌금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많은 교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은 조금 더 분명하고 투명한 어떤 명분을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특히 더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헌금이 이렇게 헌금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거나 아니면 거기에 의미가 부여될 때 사실은 그것은 헌금보다는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은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건 반대로 바꿔서 얘기를 해도 누군가가 꿈을 이야기한다면 그 꿈과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또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들어도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헌금에 관한 설교를 거의 하지 않으니까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 미국 교회 장로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장로님이 저한테 헌금에 관한 설교를 1년에 몇 번이나 하느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는 것은 거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니까 몇 번이나 하느냐고 묻길래 제가 그냥 했던 대답이 저는 매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인들은 한 번도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생각할 때는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매주 헌금 이야기 합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삶에 있어서의 헌신을 요구한다면 그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결국 헌금과 관계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의 경우에 보통 때 우리 헌금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헌금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를 번창케 하시고 이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에서 반복해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할 때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아픔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울이 그 사역 가운데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뭘까요?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분쟁입니다. 교회가 깨지는 것, 교회가 갈라지는 것, 그리고 교인들끼리 자꾸 다투는 것,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정말로 힘들어했어요.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몸인 교회가 이렇게 갈라져서 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당시 초대 교회가 깨지고 갈라지는데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유대인들과 헬라인의 갈등입니다. 유대파 이 기독교인들, 아니면은 팔레스틴파 유대인들이라고 보아도 되겠죠. 혹은 이 헬레니스틱 주들, 헬라파 유대인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어울려 사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우리 요즘으로 한다면 1세와 2세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데 1세와 2세가 서로 반목하고 있는 사이라면 그런 사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1세 교회하고 2세 교회가 매일 다툰다 하고 이야기를 하거나 서로 경계가 심하다고 얘기한다면 아마 그런 것들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한국 우리 교회, 우리 문화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 종교적인 행위를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1세들이 상당히 너그러운 편이긴 하지만 예를 들면입니다. 1세 교회는 음주를 금하고 있는데, 그런데 2세 교회는 모이면 그냥 한 잔씩 마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1세 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저 친구들이 저렇게 매일 모여서 술을 마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야단을 칠 겁니다. 근데 야단을 치는데 2세들이 듣지를 않아요. 안 듣고는 그냥 그게 뭐가 나쁘냐 그러고, 이건 다 자유한 건데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사람을 대하느냐고 말하면서 아주 그 문화에 이 미국 문화에 익숙한 것처럼 그냥 모이면 꼭 술을 한 잔씩 마신단 말입니다. 당회로 2세가 모였는데도 당회를 꼭 슈퍼볼 하는 날 맥주 한 잔씩 마시면서 당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교인들로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거 타락했다,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생각들이 그 당시에는 있었던 거죠. 초대교 이 팔레스틴파 아주 보수적인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방인들이 먹는 그러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모습들을 보거나, 아니면은 왠지 좀 자유분방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덕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헬라파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이 팔레스틴파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런 문제를 지금 조장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의 어떤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일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그 보낸 사람들은 그냥 오면은 할례 받았느냐 물어보고, 안식일 날 뭘 하느냐 물어보고, 뭐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고 너무 철저하게 그러한 옛날 유대교의 관습들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벌써 헬라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그 유대 문화로부터 멀리 떠나서 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더 심각한 경우는 헬라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마게도냐라든지 아니면 고린도라든지 거기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헬라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평생 한 번도 자기들이 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를 믿은 거지 유대인이 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 그러면 이제는 할례를 받아라?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할례를 받아야 합니까? 의문을 가질만 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건데, 예수를 믿었더니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는 대로 이런 음식은 먹지 말아라. 왜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뭐가 부정합니까? 논리적으로는 그 이야기가 맞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가는 곳마다 이 유대파와 헬라파 혹은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그 충돌과 마찰이 교회 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이걸 다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말씀, 그 확신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바울은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사이가 안 좋아져서 원칙적으로는 그 사도들도 다 동의하는 바야로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의무적으로 강요하지 말자고 이미 벌써 예루살렘 공회에서는 결정을 했어요. 이미 벌써 결정을 상생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 바인데, 그런데 이 감정이 안 좋단 말입니다. 모든 교회 싸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다 보면 사실은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한 문제로 일을 시작하지만, 그 안건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감정 때문에 못 풀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마음이 상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못 풀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그런 거거든요. 서로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밤에 밥을 차려주는 것이, 남편이 늦게 들어왔을 때 밥을 차려주는 것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냐, 아니면 밥은 먹고 들어와야 되는 것이냐, 이걸 가지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 막 티격태격 한다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막 티격태격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슈는 뭐가 이슈가 되느냐 하면, 그 밤에 들어와서 밥을 차려달라고 할 때 차려주는 것이 아내의 마땅한 본분인가, 이건 이슈도 되지 않잖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슈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언성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당장 제가 하는 말들이,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른 거야? 지금 나보고 너라 그랬어? 이제 그리고는 싸움은 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제는 밤을 차려주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이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 건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싸우는데, 그때는 이제 싸움에 해결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벌써 그동안에 쌓였던 것들, 감정들이 다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당신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여전히 당신도 나를 그냥 하인 부리듯 하는구나, 뭐 이런 그런 이 감정이 상하면 못 견디는 건데, 이런 감정의 상함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 마음에 정말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제를 많이 하던 교회인데, 그렇게 구제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래서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던 교회가 지금 곤란을 겪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그리고 그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모두들 정말 생계도 유지하지 못할 만큼 고생하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생각해 냈던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헬라 교회들이 도와줄 수 있다면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말로 어려울 때 그 헬라 교회가 손을 거두어 붙이고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감정이 상해 있던 그 이 예루살렘 교회가 혹시 마음을 풀어서,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형제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원수처럼 행하고 있던 그 두 교회들이 이제 정말로 하나가 되고 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바울은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그 비전 때문에, 바울은 그 마게도냐 교회, 어려운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만일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다면,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더 이상은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될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가 거기에 아멘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 전해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줄 수 있게 되어서 그 비전을 같이 나누었던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말해 주었고, 디도가 그 고린도에 갔을 때에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싸우면 이거 문제 생기면 안 되는데, 돈 걷어야 되는데, 뭐 이런 입장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것이 바로 이 교회가 갈라지는 거였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깨지는 걸 제일 힘들어하고 제일 싫어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이가 안 좋지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한 형제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느냐, 지금 우리 헌금 좀 하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헌금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훨씬 더 그 고울이 분명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그 어떤 사역에 대한 그 이 제한 없이 그냥 헌금을 강요하거나 아니면은 강조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교회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느냐? 만일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의 그 교회를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을 보이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균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보면 그냥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에 동참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 교회로 이야기를 한다면 정말로 의미 있어 보이는 그러한 또 중요한 선교의 사역이라든지 선교의 정책을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선교를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서 그 비전에 사람들이 공감함으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자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헌금은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때는 그냥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강조될 때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야 할 어떤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경우들이 간간히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의미에서 하는 헌금이라면 저는 그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나를 지키실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한다면 저는 그건 역시도 헌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안에 있어서 저는 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저의 주신 소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헌금하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제라고 하는 퓨얼리 구제라고 하는 목적을 두고 왜 회교 이슬람 교회에서는 40분지 1을 이야기합니다. 40분지 1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10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러한 이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 그 고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10분의 1을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한 그 일에 사용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는 이 8장 8절에 있는 말씀에 의지해서 PCA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는 명령이 아니요 주께서 너희를 권함이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반드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있는 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strong recommendation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10분의 1이 너무 많은가 봐요. 회교는 40분의 1이라니까는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아마도 이렇게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헌금을 하면서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서 헌금의 용도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그것은 왠지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입장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으면 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 헌금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내가 할 책임으로 헌금을 한 거고, 그 헌금한 것을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용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비판적이거나 아니면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에 있어서의 동기부여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이렇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보면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이런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혹시라도 교인들 중에 야 이거 봐라, 내가 바울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 하려고 그랬구나, 또 돈 얘기네, 또 돈. 그러니까 다 그렇지 뭐. 목사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야.
결국 가서는 돈 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져가는데, 아니 와서 디도가 와서 헌금을 가져간다는데, 디도가 와서 헌금 가져가면 그거 갖다가 예루살렘 교회를 줄지 자기들이 집을 살지 알게 뭐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권하기를, 너희가 갈 때, 내가 갈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서 그 한 사람이 그 헌금을 책임지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돈에 손 안 대겠다는 거야. 나는 지금 그 비전을 말하는 것이지 헌금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고 그가 함께 가겠지만 그에게 돈을 주지 말고 너희 중에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돈을 캐리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가 얼마나 투명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오해를 받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우리 이 한길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에서 헌금이 어디에 쓰고 있는지 그 용도를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쓰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성껏 하는 헌금들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그 헌금의 용도가 선교에 몇 %나 사용되고 있는지, 구제를 위해서는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이 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 오버헤드 코스트로 사용되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 헌금이, 선교 헌금이 좀 적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구제를 할 만큼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분들은 헌금을 더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와 구제와 그리고 복음 전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난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선교라는 명목으로 목사가 30억을 횡령을 해도 교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30억을 횡령했는데 어디에 썼는지 모르게 갖다 썼는데, 그런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헌금은 주님께 드린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인의 의무로 교인 총회를 하면 그 교인 총회에서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헌금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비전입니다. 헌금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무슨 사역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일들을 해야 될까,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좀 그 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같이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헌금만 강조되는 것이 많은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비전이 없이 하고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동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당하고 온전하게 표현되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헌금의 용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해야지 헌금 자체에 대한 경건의 어떤 의미를 부여함으로 헌금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역이 아닌 돈을 이야기하면요, 지난 수요 오전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 분들에게 요즘에 듣는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하고 그렇게 말하면 한국교회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돈이 많아서 그래요. 돈이 너무 많은 게 문제란 말입니다. 왜 싸웁니까? 돈이 많아서 싸워요. 돈이. 대부분은 이제는 순수하게 교회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교회가 분쟁이 생기거나 혹은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들을 순수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 얘기하는 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교회 자체 건물 가지고 있지? 자체 건물 있지? 그 교회 돈 좀 있지? 그러면 그건 싸움 안 끝난다. 그럼 갈라지지 않으면 싸움 안 끝나겠네. 그래요. 다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교회가 그게 자기들의 소유로 생각을 해서 돈을
쟁겨두고 그것을 가지고 펑펑 쓰면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있는 대로 다 사역에 쓰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이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 헌금들을 가지고 땅을 사놓고 집을 사놓고 뭘 사놓고 뭘 사놔서 그 교회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자꾸만 재산 불려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다 돈 때문에 생긴 문제들처럼 보이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뭘까? 만일 그렇다면 돈이 많은 게 문제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돈이 많은데 그 돈을 감당할 만큼 사역이 없다. 또 사실 그것도 맞는 얘기는 엄밀하면 아니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에서도 좀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국 교회 그러면 한국 교회의 그 영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80%가 한국 교회를 레프리젠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교회가 한국 교회를 레프리젠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국 교회가 어려워요. 한국 교회들이 실제로는 가난한데 그런데 워낙 큰 교회들 그것이 한국 교회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다 돈이 많아서 그렇고 부자라 그렇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에게는 헌금을 할 그러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헌금을 하느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계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위해서 힘들게 교회를 개척하고 그 어려운 지역에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분들이 80%가 넘는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거의 매주 제가 하는 설교를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교회에 돈을 쌓아놓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아니라 저희는 정말로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역을 놓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남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다면 도대체 우리 한인타운에서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어떤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 근데 우리는 항상 드는 생각이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좋은 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 비전을 우리가 같이 보기 때문에 힘을 모을 수 있다면 저는 그때는 헌금을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바울도 그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 하나됨을 위한 엄청난 비전을 그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